시편 17편 보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 의로움을 들으소서. 내 울부짖음을 돌아보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거짓 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는 언제나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주의 눈으로 결백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밤에도 나를 살피셨습니다. 나를 시험해 보신다 해도 아무것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나는 내 입술로 죄짓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떠하든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의 길에서 나 자신을 지켰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셔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응답하실 줄 알고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주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그 적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소서.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셔서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에게서,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는 내 적들에게서 지켜주소서. 그들은 자기 뱃속만을 기름으로 채우고 입으로 거만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쫓아와서 나를 애워싸고 땅에 메어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마치 먹이에 굶주린 사자 같기도 하고 웅크린 채 숨어있는 젊은 사자 같기도 합니다. 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들을 끌어내리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내소서. 오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의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의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그 자식들도 풍족히 먹이고 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아멘.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절에 보시면 내 울부짖음을 돌아보소서라고 간구하면서 거짓 없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라고 강조를 해요. 또 2절 보면 주의 눈으로 결백하게 살펴봐 주시라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게 그렇게 이 상황을 살펴봐 주시라는 거예요. 3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제 마음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님, 저에게서 특별한 잘못 찾지 못하셨잖아요. 저는 제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4절에 보면요, 저는 주의 말씀으로 멸망하는 사람들의 길에서 저를 지켰습니다. 5절에 저를 붙잡아 주세요. 5절까지 보시니까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시인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타고난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자신도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 유지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쁘게 보셔서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자신의 그 죄 때문이라고 조롱하는 그 원수들에게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면 안 되냐고 지금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요, 억울한 겁니다. 이건 어쩌면 욥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부족한 건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서 그래도 잘 살아보고 싶어서 잘 서 있어 보려고 애써왔고,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길이라면 돌아섰고, 남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라면 스스로 삼가면서 살아왔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또 살아왔는데, 막상 내가 이제 고난에 처하자 나를 그 시기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죄 없이 받는 고난이 어딨냐면서 분명히 네가 지금 그 죄 때문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징계받는 거라고 그렇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건 있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아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죄로 인한 징계라니 좀 억울한 것 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보려고 곧 오실 남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순결한 신부로 기다리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삶에 찾아온 질병, 갑자기 찾아온 재정적인 고난, 갑자기 들려온 사랑하는 사람의 부고, 갑자기 찾아온 상실, 관계의 깨짐, 장애, 명예실추, 이런 것들.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 시인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나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께 정말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만큼 했는데 제가 꼭 이런 대접까지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이랬나요? 억울한 비난과 조롱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자신은 뭔가 한다고는 했는데 오히려 야, 너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거 보니까, 뭐 거의 망하는 거 보니까, 야, 너 보니까 무서워서 예수 못 믿겠다, 뭐 이런 소리나 듣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시인은 푸념과 불평을 늘어놓기보다는, 보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저 좀 지켜주시라고, 저를 보호해 주시라고, 저 이러다가 저 믿음 무너지면 어떡하냐고 주님께 오히려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셔서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에게서 나를 둘러싸고 죽이려는 내 적들에게서 지켜주소서. 나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셔서 저를 보호해 주시래요. 여기 이것만큼 아름다운, 또 이것만큼 간절한 보호의 기도를 성경에서 찾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편 17편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지금 8절 9절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예. 여기서 이 나를 나로도 계속 읽어보시고, 나의 자녀에 대해서 보호의 기도, 주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자 할 때,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보호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이 나 자리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누구누구를 주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셔서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거기 그 6글자 있거든요. 주의 날개 그늘, 주의 날개 그늘. 이거는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주의 날개 그늘, 그 아래 저를 넣어주시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믿음 흔들리게 하는 저 세상의 소리들로부터 저 지켜주세요. 저 시험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조롱하는 저 악인들로부터 저 지켜주세요. 저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제 믿음 지켜주세요. 제 마음 지켜주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정사정 없는 그 원수들이 패배하도록 그들을 끌어내리고 던져버리시라고, 주의 칼로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져내 주시라고 또 솔직하게 절규하듯이 또 매달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힘든데, 그 고난 자체도 힘든데, 그 고난의 원인을 굳이 이 나의 행실이나 는 믿음의 수준에서 찾아서 결국 나를 정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또는 매우 구체적인 죄목을 씌워서 실제로 나를 모함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주님께 완전히 지금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공정한 심판자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주님께 이 상황을 전적으로 모두 의뢰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현명하고 바람직한 그런 신앙인의 자세예요. 이런 태도로 지금 사는 이 성도는 그러면 무엇에 만족하며 사는가? 갑자기 어떤
고난의 상황, 힘든 상황을 얘기하다가 만족을 말하는 것이 성급해 보이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이 고단한 삶의 이 노래를 맨 마지막에 만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만족하나 보세요. 15절 읽겠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내가 눈을 떴을 때, 깰 때 주를 닮아가는 것으로 만족한대요. 그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내가 만족하는 거는 오직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눈 뜰 때마다 주의 형상 조금씩 더 닮아가는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고백은 그렇게 현재의 삶이 조금씩 주의 형상 닮아가는 그 기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건요, 영혼의 개념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일어났다는 거, 깼다는 건 잠들었다가 일어났다는 거, 죽음의 잠에서 깨어난 걸 지금 함축하고 있거든요. 잠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보니까 주의 형상으로 주님 곁에 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지금 그 영원한 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으려고 하느냐고는 했는데 그 갑자기 찾아온 고난에 그 화들짝 놀란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런 고난을 당하냐며 그렇게 이제 조롱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주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다가 손해보고 고난 당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절대로 패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정한 심판을 해주시라고 간구하고, 나는 그 머릿속으로 누가 맞는가, 저 사람이 맞는가, 내가 맞는가 계산하고 정죄하던 그 심판의 자리를 아예 떨치고 일어나서 오히려 매일의 삶에서 주의 형상 닮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 즐거움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완전히 연합을 해서 영원한 복락 누리고 살 그 영생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모두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